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믿은 이후에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예배에 참여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즉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정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설자를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이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참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을 통해서 참된 또 거짓의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할 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마음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 이미 확실하게 드러나며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방법은 이미 드러나 확실하게 계시된 율법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믿는 신자는 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의미한다면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주관에 근거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부합돼야 돼요. 그것과 일치하여 따르고 신앙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명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는 모호한 어떤 마음의 음성이나 어떤 특별한 계시나 자신의 주관이나 견해나 어떤 사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이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 정신에 물들고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자신의 전인격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인할 때야 비로소 신자는 그리스도의 법인 십계명,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자는 결국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신자들의 길잡이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율법의 기둥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을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표적인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있잖아요. 시편. 이 119편 전체가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로 쭉 나열합니다. 그 기도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가지요. 내가 율법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밝히 알게 하시고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 율법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김영채 목사는 이 기도를 해봤나? 저는 이런 기도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교회가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 간곡한 기도보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급급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기둥을 알고 이것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드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또 성경의 선진들이 현재와 미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해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쳤다고 할 때에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선진들은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직통계시나 특별한 사인이나 주관적인 확신이나 감정에 의해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기도하니까, 이것이 마음이 평안해지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는 모호한 징표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뜻은 바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바랬고, 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신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계시의 뜻, 율법에 이끌리기를, 또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쳤어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치 성령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경건과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나 미래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기를 바랬고, 또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뜻인 율법에 부합되기를,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욕 가운데,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는 두려움 자체가 없고, 벗어나더라도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고집해버리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한 형제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내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접고 나의 탐욕에 어울리는 색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닙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또 알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열정과 근심이 없어요. 내가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도리어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과 교회 역사에서 경건했던 선진들과는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서 숨겨놓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왜 이것을 밝히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어두운 터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마치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이미 밝혀진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도 아니고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겨진 그 뜻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면서 이것을 알기를, 밝혀지지 않으면 너무나 두렵고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필요한 염려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필요한 고민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즉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폭풍과 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비록 거기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무위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밝혀진 것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훤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신자만 갑니다. 우리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에요. 이것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정성이 필요하죠. 항상 깨어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투가 필요하죠. 때론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자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까지의 수고와 생명을 거둔 자기 지불까지도, 어떤 대가까지도 지불해야 될 정도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정도로 호락호락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용이하게 보입니까? 사실 이미 드러난 이 뜻을 따르기 위해 현재 실제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현재 고민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숨겨진 뜻에 대해서 사실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민할 시간과 힘이 없어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여기에 힘쓰고 피 흘리고 심지어 목숨이라는 것을 지불할 정도까지 분주하고 힘든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 맡기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던지고, 즉 무리의 나의 식물을 던지고 나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의 뜻을 헤아려 성경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무관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현재, 미래, 이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에 전혀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모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신 10계명을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요구합니다. 나는 다른 것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섬기고 나의 말씀이 너의 최고의 권유가 돼서 세상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여 철저히 너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을 향한 패션, 그 열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에 위치한 것으로서 신구약 성경 총합,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의 총합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 다음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모두는 이 첫 번째 계명,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디렉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그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깨어 있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분투하고 실험합니까? 우리는 이 첫 계명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가 예배하는 대상을 당신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중심을 둘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나죠. 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보다 더 따르게 되면 그의 중심은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추구하기도 하죠. 직업을 추구하기도 하죠. 현재와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실제적인 여부가 판단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자신의 소정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여호와를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이방 신전의 무당들이 자신의 신께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막 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대체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저변, 의도, 목적을 먼저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뜻에 벗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묻는다면 right,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일치되게 된다면, 즉 나는 나를 의심하니까 요 다음 스텝의 최고, 베스트, 나에게 가장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 생각을 하고 요거를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뜻을 묻는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니요, 하루가 지날 때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활동 가운데 내 영혼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첫 번째 형태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 이 계명의 요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부모, 학교 선생님, 국가 지도자, 목사, 복음 전도자, 그들의 손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명령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권위를 공경하고 권위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상당한 메시지를 줘요. 뭡니까? 이 첫 번째 돌판, 즉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그 내면에 확실하게 적용된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시화된 열매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이 진리에 기반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거는 권위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권위에 즐거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권위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며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런 형태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10계명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그저 사람을 죽이라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닙니다. 분노를 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까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요.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남을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다 생각하고 저것들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남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들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별다른 꺼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범주까지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화한 상태가 있어요.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불편한 관계를 빨리 회복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이 계명에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명령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핵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리는 행위와 생각과 추구함 모두가
하나님이 가져야 될 합당한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10가지로 간추렸고 성경의 모든 명령을 여기에 함축해버렸어요. 십계명 하나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각 한 계명을 가지고 2주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계명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의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다 신앙과 관련된 거네. 그럼 뭘 원해요? 도대체 뭘 원합니까? 신앙과 관련된 거네. 영적인 거. 그럼 뭘 원해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애정과 그것이 썩어질 것에 비해서 하찮게 보입니까? 영적이고 신앙하는 것이 당장 누구와 결혼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10계명을 정리했지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정말 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있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되고 노력과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껴요. 주님은 10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제를 또 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온 힘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밝히 알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알기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몸부림칩니까? 이 명령을 따라 살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순간순간 이 세상의 유혹과 유업을 뿌리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씨름합니까? 이미 드러난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 특징,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이 사람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인해 뭐가 증명된 겁니까? 그 십계명, 하나님의 뜻,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시며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다해. 예.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 숨기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여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뭐지? 행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정말 이 사람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숨겨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 염려, 막연한 두려움 결코 없을 겁니다. 지나칠 정도의 확신, 소망과 평온이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좋은 예가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또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즉 그의 현재와 미래에 그 어떤 결핍도 없고 만족만 있고 만족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 삶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확신이 차서 말하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미묘한 음성,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적 사인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는 깊이 만족한다 라는 근거 하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되어 있고 내가는 그분의 양이며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고 그거 위대하시며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신실하게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거예요. 그래, 성경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언급은 해요. 그런데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 성경 전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결혼이든 다음 스텝이든 정말 탐욕스럽게 바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 말고요,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거 그 뜻 나 바라길 바래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숨겨진 뜻을 포함한 그 모든 뜻의 종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뜻의 종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뜻이 율법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고 율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인도자시고 유일한 나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의 종합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전율하고 놀라지 않고서는 참된 신앙은 never, 결코 불가능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신앙만 쫓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신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드러난 뜻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답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염려 속에서 흐릿한 안개에 휩싸여 드러나지 않는 뜻, 숨겨진 뜻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주관과 경험으로 왜곡하여 알고자 하는 욕심만 부리는 것, 이게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드러내시고 분명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더 알고 따르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숨겨진 뜻에만 관심을, 내가 결혼할 상대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디로 이사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무당을 찾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자신의 최상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동기에서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 숨겨진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투정 속에서 불평합니다. 심지어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금요기도회 때 언급한 건데, 드러나지 않는 뜻을 자신이 잘못 선택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거 골 때리는 이단적 사고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결정에 의해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망연되게.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뜻하신 그 확고부동한 뜻은 변경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결정된 뜻이 어떻게 여러분의 어리석고 또 심지어 잘못된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9편 그 있잖아요. 여기서 뭐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 붙들고 내 멱살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심지어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은 변경되지 않고 전진돼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염려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번 정하시면 뜻을 변경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참새 한 마리마저도 당신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으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 신자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신자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로 힘과 위로를 얻어요. 비록 음침한 골짜기와 한치 앞이 보지 않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함,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천만인이 진을 칠 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피할까요? 저쪽으로 피할까요? 저들의 화살을 피하는 것이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사인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법을 딱 따르면 손해가 뒤따를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볼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기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진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상한 신학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마치 점수를 행위에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두신 완벽한 계획표와 뜻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추기는 가르침,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이런 주장들은 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점지해 주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J.I.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반세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많은 신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제로 부각되었다. 과거 신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확신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는 율법주의로 인해 인도하심을 자신의 적극적인 믿음이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기고 있다. 아닙니다. 시편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드러나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계시하시는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맛보아 그 하나님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과 앞으로도 인도할 거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배짱, 이런 포부가 신자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없는 태도, 세상을 기울게 하면서 구걸할 필요가 없는 충분성을 갖고 있는 태도, 이게 신자의 스탠스예요. 확신 속에서 불안해 보이는 현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자신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낙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가 따라가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오늘날 은사주의와 이상한 신앙이 난립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죠. 그러나 만약에 다윗 안에 불러 일어났던 이 불길, 이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어떤 일 앞에서도 능치 못한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연락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푸른 추에서 풀피리 벌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 때 따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삶에 현재든 미래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더 크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이것이, 이 결정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직한 종 한 명을 부르죠. 그리고 내 고향 친척에 올라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신부가 될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집안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무조건 내 고향 친척의 딸이어야 된다. 두 번째, 만약 신부를 택할 때 그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신부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삭의 신부가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이곳을 떠나 신부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뭐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니 신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드러나지 않는 뜻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지 말라. 여자가 안 오면 그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2박 3일 수련회 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전할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수만 가지가 나올 줄 압니다. 근데 그때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딱 따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좋으면 그냥 뜻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남부러울 사람, 돈도 엄청 벌고 인격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남부럽고 현재와 미래는 탄탄해요. 근데 중요한 그 상대자가 주님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결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 결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죠.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종이 택한 신부를 따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야, 그 여자가 안 내려온다면 이삭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이건 쓸데없는 고집이 아닙니다.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내 씨앗에게,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삭의 신부 또한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실 것이다. 이삭의 신부 또한 우리처럼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서 씨를 낳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결혼이 여러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한다면 여러분이 결혼할 상대자는 이미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직장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플랜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집착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배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설교를 듣고 하나의 정보로 듣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짧은 내용인데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바라고 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종교성 가득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미 드러난 계시에 집중하고 순종하느냐 여념이 없는,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는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